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넣어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가리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심에 대한 경배,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 주심에 대한 경배, 이 두 관점을 오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수없이 어려운 문제가 봉착하게 됩니다. 어차피 인생은 고난이 불티가 나는 것 같다. 고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여러 가지 고난을 겪으면서 여전히 과거에 행했던, 과거에 좌절했던, 과거에 낙심했던 그 일을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놓지 않으면 계속해서 다음번에 또 그 문제가 또 올 때 우리는 좌절을 맛봅니다. 계속 넘어집니다. 오늘 모르는 것은 여러분한테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당해놓고 내일 또 모르면, 그리고 내일 또 당하면 그건 대단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를 허락하시지만 그 문제를 허락하시는 목적은 우리가 내 방법으로 살면 우리는 실패한다는 걸 보고 그리스도로 계속 여러분을 새롭게 해가는,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인격이 나오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서 이제는 시간이 갈수록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사람을 관용하고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나이가 들었는데도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여전히 옛날 방식으로 욕잘하고 성질 잘 부리고 짜증내고 세상 쓰레기 같은 거에 길들여 살고 그렇게 사는 것 같이 불쌍한 게 없어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품격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여러분의 거룩한 인격들이 나타나서, 그래서 자손들이 보기에도, 어려서는 자손들이요 잘 몰라 우리 엄마 아빠 인격이 얼마인지. 얘들이 조금 크면 우리 엄마 아빠가 수준 이하구나 이렇게 느끼기 시작하면 말을 안 들어. 알았죠? 그런데 애들이 크면 클수록 엄마 아빠도 영적으로 자라고 하나님 인격이 되면 애들이 존경하기 시작해요. 엄마 아빠로 우리가 사는데 자식한테 존경받을 수 있다면 성공한 인생 사는 거예요. 축복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어갔는데 애들이 보기에도 우리 엄마 아빠 보면 참 답답해. 애들이 볼 때 답답해. 인생을 조금 산 애들이 보면 가슴을 쳐. 그 오래전 갑자기 지금 떠오르네. 예전에 그 드라마 속에 뭐죠? 하여튼 이렇게 아버지가 막 이렇게 강하게 하던 아버지가 뭐지? 그 있었잖아, 이순재 그 나온 거. 그때 거기 장면이 지금 갑자기 떠오르는데 막 소리 지르고 사람들이 막 부모 형제들이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그 어린 4살짜리인가 5살짜리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가슴을 쳐. 그 장면이 갑자기 떠오르네. 답답해가지고 가슴을 쳐야 자기가. 세상에 여러분 부모가 돼가지고요 어린 자식들이 우리를 보면서 가슴을 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영적으로 자라야 돼. 이 사사시대에 믿음 생활을 똑바로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방인들의 압제를 받습니다. 이 기드온 시대도 똑같았어요.
미디안족과 아말렉족과 동방에 있는 백성들이 와가지고 1년 내내 경작을 해서 추수 때가 되면 침공을 해가지고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어. 그리고 어떤 수확물이 밖에 쌓아놓으면 다 가지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굴을 파고 그리고 숨어서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거기서 경작을 하고 거기다 감춰놓고 그러다 보니까 낮에는 일 못하고 언제 해야 돼? 밤에 해야지. 그나마도 이 대적들이 와가지고 다 가져가 버려. 이게 견딜 수가 없죠. 어느 날 기드온이 추수를 거두고 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럽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러니까 다짜고짜 하는 소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미디안족 같은 맨날 이렇게 당해야 됩니까? 열심히 농사지면 다 뺏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게 뺏길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막 따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드온한테 그럽니다. 너는 여기에 있는 모든 우상을 버려라. 여기에 제단을 다 버리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기드온은 이게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나는 가장 작은 므낫세 지파고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인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드온한테 뭔가를 말했습니다. 너를 통해서 저 미디안족을 몰아내기를 원한다. 오늘 지금 주님이 오셔서 무슨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는 굉장한 중요한 걸 발견해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타성에 젖어 살아요. 귀신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을 점령하고 우리의 생각을 조작하고 우리의 모든 타락된 모습들을 이용해서 계속 우리를 자유치 못하게 합니다. 세상에 결박된 인생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돈이 있어야 삽니까? 주님이 있어야 삽니까? 말들은 다 그래요. 근데 실제 면에서는 돈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하냐면 입술로 주님을 찾다가 물질이 어려우면 주님에 대해서 매가리가 없어. 힘이 빠져. 기가 꺾여. 여러분이 물질이 조금 그래도 숨을 쉴 정도로 여유로울 때는 말씀 듣는 것도 활기가 넘쳐. 근데 돈 떨어지면요 얼굴 표정이 바뀌어. 왜 그래요? 주님으로 인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인하여 산단 말이에요. 그것은 뭘 상징합니까?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잡혀 산다는 거예요. 세상의 종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사단에 잡혀서 사는 거예요. 사단의 생각을 따라 사는 거예요. 사단이 심어주는 사상을 따라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기드온한테 다가오신 것은 뭡니까? 여기로부터 해방하자는 거예요. 미디안족을 물리치자는 거예요. 네 생각만 바꾸면 돼. 네 의식만 바꾸면 돼. 지금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할 때 기드온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나는 이것도 없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는데 그는 두려웠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러는 와중에 이제는 아말렉이나 미디안족이나 동방의 모든 민족들이 밑에 올라와서 또 진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기 때문에 이제는 족속들한테 통제를 해가지고 사람을 모읍니다. 부지런히 모아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확인 작업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 보낸 사자라면 내 청을 한번 들어달라. 그래서 뭐 했어요? 양털을 갖다가 멍석 위에 올려놓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만 이슬이 내리고 저 밖에는 바싹 마르게 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그냥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대로 했어요.
양털은 막 쭉 짜면은 물이 가득 찰 정도로 이슬이 내리고 밖에는 뽀송뽀송했어. 요번에는 거꾸로 했습니다. 양털은 뽀송뽀송하게 하고 밖에는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는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군사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32,000명이 모였어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최대한도로 많은 사람을 모으려고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두려운 자는 그냥 보내라. 32,000명 중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우고자 하는 사람이 10,000명 남고 다 갔어요. 22,000명이 갔어요. 해도 너무하지 않아? 오늘날 우리가 똑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주님이 너무 많대, 그것도. 그래서 무슨 훈련을 시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강가로 그들을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아마도 목마르게 해놓고 그리고서 강가로 가서 물을 마시게 하는데 엎드려 가지고 막 허겁지겁 물을 마십니다. 근데 그 중에 300명만 물을 떠서 걔가 물을 할 듯이 사주경계를 하면서 물을 마십니다. 사주경계를 할 줄 모르는 9,700명을 돌려보냅니다. 몇 명 남았어요? 300명밖에 안 남았어요. 세상에 300명 가지고 뭐 하자는 거예요? 기도원의 마음속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움에 직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너는 적 진영을 한번 가봐라. 네 혼자 가기 두려우면 네 종 하나를 데리고 가봐라.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꿈 얘기를 하게 만들어. 그들 중에 병사 하나가 어제 미디안 이 기드온 진영에서 보리떡 하나가 굴러 들어왔는데 이게 자기네들을 다 쳤다는 거예요. 왜 여기서 왜 보리떡이에요? 성경에서 보리떡은 부활의 생명을 상징해요. 그리고 해몽까지 싹해. 이거는 기드온의 병사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듣자마자 그는 하나님께 경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심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이 시키는 대로 그는 모든 진영을 짜고 그리고 그들을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봐야 될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을 조성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조성하고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을 조성할 때 사람들은 자꾸 문제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막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요즘도 막 매스컴을 통해서 이 나라 정부가 어떠니 뭐하니 막 비방을 합니다. 대안도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잘못하는 것도 굉장히 많을 것이고 잘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지금 총체적인 난국에서는 비방하고 비방하는 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때는 기도할 때고 이때는 하나님의 지혜를 모을 때입니다. 이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중심을 나타내야 될 때입니다. 우리 삶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집어넣을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못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하려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로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는지를 알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은 그 환경을 조성하는 거예요. 저는 지난 20년 동안 발견한 게 그거예요. 문제 속에 하나님이 집어넣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때요, 그때가 하나님의 권세를 두루마리 입을 때요,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새로워질 때다. 그거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오면 저는 이제 굉장히 담대해져요. 위기가 오면 더욱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인색해집니다. 위기가 오면 위축이 됩니다. 위기가 오면 주저앉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위기가 올수록 힘이 납니다. 위기가 올수록 더욱더 마음이 넓어지고 관용할 수 있고 손을 필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왜 이게 가능했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맨 처음에 이런 일이 왔을 때는 굉장히 두려웠어요.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간을 가면 갈수록 코너에 몰아놓고는 하나님이 그거를 풀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속에요, 이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마음이 자꾸 와요. 그런데 대안이 아니야. 내가 살던 방식이 아니야. 나는 어려움에 처할수록 더욱더 알뜰해야 되고 더욱더 애껴야 되고 더욱더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꾸만 더 일을 벌리게 만들고 더 큰 일을 하게 만들어. 맨 처음에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강요하시면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다 보면 신기합니다. 침몰해야 되고 잘못될 것 같은 곳에서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나를 거기서 끄집어내옵니다. 어느 순간에 보면 나도 살고 있고 주변 사람도 다 살아있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을 한 번 겪고 두 번 겪을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믿음이 강해집니다. 하나님은 이런 관점에서 계속해서 일을 해요. 오늘 미디안 족속 속에서 병사들에 의해서 꿈 얘기를 들은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주십니다.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은 꿈을 통해서, 아니면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직접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믿어지는 그 순간 여러분은 경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경배한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내 뜻대로 결정하지 않고 이제 아버지의 뜻대로 나는 그 뜻을 준행하겠습니다. 그게 경배예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나는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경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할 줄 아는 것. 이걸 아는 사람은 평안이 넘칩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자유함이 넘칩니다. 저는 지난 22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성경 지식을 배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실제 일하심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위기가 오면 자꾸 머리를 굴립니다. 자기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러나 그 방법을 찾아서 오늘 위기를 좀 벗어나도 내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또 다시 옵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무장되어지고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짜여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오늘 임시방편으로 내가 노력해서 위기를 극복해도 내일 또 밀려옵니다. 어차피 밀려올 거라면 위기가 올수록 이제는 내 방법을 쓰지 않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주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고자 하는 결단을 할 줄 알 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니까요. 사람에게는 길이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은 없는 길도 만들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디안은 자기에게는 도저히 생각해도 길이 없어요. 이 300명 가지고 뭐를 하냔 말이에요. 미디안 족속은 엄청난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그 적의 병사들을 통해서 꿈을 꾼 얘기를 하고 그거를 해몽하는 관점에서 그는 하나님이 길을 내게 열어주셨구나, 하나님의 길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말씀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는 전쟁에 임할 수가 있었어요. 그는 나팔을 준비하고 항아리 하나씩을 다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췄습니다. 그리고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기습을 하는 가운데서 항아리를 깨면서 외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적들이 갑자기 혼비백산이 돼가지고 자기네끼리 막 찔러 죽이다가 다 망해버렸어요. 위기가 올수록 여러분은 배짱이 있어야 돼요. 위기가 올수록 담대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위기가 올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알아야 돼요. 저는 그것을 배웠어요. 사탄이 나를 못 이기는 방법을 배웠어요. 사탄은요, 끊임없이 내 건강을 쳐요. 끊임없이 물질을 메마르게 만들어요. 끊임없이 사람들로 나를 공격하게 만들어요. 그럴 때마다 맨 처음에 목회를 할 때는요, 막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기도했어요. 근데 이제 배웠어요. 사탄이 물질을 가지고 공격하면 더 물질을 손을 피는 거예요. 필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손을 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의 전략은 내가 물질에 자꾸 묶이게 하는 거예요. 자꾸 묶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물질을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어요. 질병이 오면 올수록 질병에 침류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더욱더 일을 만들어서 나는 적극적으로 했어요. 질병에 질 수 없었어요. 질병을 뛰어넘어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맡겨준 사역에 집중을 했어요. 어떤 때는 정말로 걷기도 힘들고요, 말 한마디 꺼내기도 힘들 정도로 너무너무 괴로울 때가 많았어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정말 바쁘게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내 스스로가 모든 질병을 이겨내. 또 사람들이 나를 괴롭힐수록 나는 더욱더 그들을 섬기려고 했고 그들에게 다가갔고 그들을 의지했어요. 계속해서 그들을 섬기는 가운데 그들을 보듬었고 그들을 세우려고 했어요. 그때는 시간이 지나니까 다 내 편으로 바뀌어요. 사탄에 지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힘들게 하면 도망을 갑니다. 물질을 힘들게 하면 물질의 인색함에 묶여버립니다. 조금만 질병이 오면 아이고 죽겠네, 못 살겠네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댑니다. 그러면 시간이 갈수록 사단의 밥이 돼버립니다. 침륜이 돼버려요. 그러나 여러분은 잊지 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내게 길이 없을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주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에게는 모든 게 길이 있어요. 주님에게 불가능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해결 못한 것을, 아무것도 없는 것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부끄러운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하신 그 능력에 대해서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무능하게 취급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24시간 그분께서는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돌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심합니다. 물질이 조금만 어려워도 주님을 의시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의 방법을 자꾸 구상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질병이 있으면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금방 어떻게 될 것 같이 낭망합니다. 그게 다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보여줘요. 하나님을 믿는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인간에게 도저히 길을 만들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은 길을 내주시는 것입니다. 연약한 기도원이지만 하나님의 설득에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병사들을 통해서 꿈을 꾸게 했고 그들이 해몽하는 걸 듣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믿어하니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환경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 이 전쟁은 무조건 승리구나.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명의 용사가 나아가서 그 큰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이제 미디안으로부터 해방을 시키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그들에게서 시달렸던 모든 것으로부터 진정한 자유함을 누린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축복하되 단순하게 여러분이 오늘 물질 몇 푼 얻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건강 조금 주는 것, 그게 관점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은 물질을 초월하게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자유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미워하는 위치에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관용하고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위치로 여러분을 담대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즐길 수 있는 사람, 그 주님 안에서 날마다 자유를 누릴 줄 아는 사람, 그게 살아있는 신앙이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것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알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경험을 오늘 쌓고 내일 쌓고 자꾸 가면 갈수록 이런 문제가 올 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해서 이제 주님 안에서 같이 싸워서 이기는 법을 배우면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은 주님의 담력을 갖잖아요. 주님의 능력을 갖잖아요. 주님의 권세를 갖잖아요. 그런 사람은 이제 물질을 초월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육체를 초월하기 시작합니다. 사람과의 모든 관계 속에 모든 걸 수용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승리자예요. 모든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여건이 주어져도 그걸 초월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예요. 그런 담력, 그런 믿음으로 전진할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능력이 여러분 삶을 지배해야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어질 때 이제 뭐가 옵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에 대한 담력 있는 믿음을 가져보세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마다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이제 응답 주심에 어떻게 우리는 또 경배를 해야 되는 것인가, 그 원리를 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장으로 가서 봅니다. (27, 28절을) 봅니다. 사무엘상 1장 27, 28절. 자,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자, 이 한나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하도 많이 들어서 잘 알아요. 근데 하도 들어서 알기는 아는데 실제 삶 속에서는 적용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게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한나는 맨 처음에 아이를 못 낳고 자기 남편의 첩인 분인나는 애를 잘 낳고, 근데 염장을 탁 질러 분인나가. 그래서 화가 났어.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어요. 엘가나는 한나가 슬퍼하는 것이 마음이 아팠어요. 누구보다도 한나를 사랑했고 한나를 위해줬어요. 그러나 한나의 마음속에는 자식 없는 것이 한이 됐어요. 그래서 자식을 얻기 기도합니다. 여기에는 없지만 여기 사무엘상의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우리는 한나가 어떻게 응답을 받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한나는 분인나가 자기 염장을 질르는 것 때문에 화가 나서 아이 달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이 없어서 블레셋 때 이리저리 공격당하고 있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순종해서 하나님 뜻대로 갔다면 블레셋은 아무것도 아닌데, 블레셋한테 매일같이 얻어맞고 있는 내 백성을 바라보는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 하나님이 찢어지게 마음이 아프죠. 그 심정을 기도 속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아버지 마음을 읽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는 이제 고백합니다. 내게 자식을 주면 그 자식을 평생 삭도를 대지 않고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를 축복했을 때 그는 임신하지도 않았는데 집에 가자마자 평온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믿고 그는 평온했어요. 왜 응답하신 것을 왜 믿었을까요? 하나님의 비밀을 그는 기도 속에서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내 자식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그대로 줄 아는 사람, 그 말씀을 실행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얻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 중심을 깨닫고 기도해서 잉태된 자에게 하나님은 그 자식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죠. 한나는 기도 속에서 그걸 발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도가 끝나고 돌아갈 때는 마음이 평안했어요.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의도한 게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잉태하게 하시고 자식을 주십니다. 이제 약속한 대로 젖될 때가 되니까 사무엘을 데리고 제사장한테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사무엘을 바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여기서 경배할 때 아이를 주어서 경배하는 것일까요? 내 기도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경배하는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중심을 발견했어요.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봤어요. 나를 잉태 못하게도 하시고 잉태케 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이 의도한 바가 있다는 걸 봤어요. 그는 사무엘 때문에 경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 자식을 잉태하게 하셨고 이 자식을 하나님께 드려서 이 민족을 건지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는 경배할 줄을 알았어요. 오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신앙의 단계를 좀 높일 줄 알아야 돼요. 수준이 높아질 줄 알아야 돼요. 땅에 있는 수준에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위치에서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것을 끊임없이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바라보는 세계가 달라진 것이 모든 면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면들이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눈이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두렵지 않은 것은 배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그 위기를 쳐다보고 막 방황을 합니다. 정신을 못 차립니다. 막 괴로워합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금방 어떻게 죽어가는 것 같이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가만히 느껴보면 문제가 축복이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권세의 실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우주적인 운행하심을 발견하면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담대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용쓰고 내가 애쓰고 내가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배후에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그거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견고해져 주님을 향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지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이걸 발견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100% 돌려드리는 거예요. 내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기도의 관점이 바뀌어요. 그 전에는 내가 필요해서 달라고 했는데 이제는 기도의 관점이 주님이 내게 어려움을 주신 것은 나로 뭔가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일이 있구나. 그걸 발견하고 그걸 깨달은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더라. 저는 이런 것을 수없이 경험하면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구한 기도는 별로 응답되는 게 없어요.
근데 신기한 건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그 비밀이 성취되기 위해서 기도한 것은 100% 이루어지는 걸 봤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렀을 때 그냥 부른 것이 아닙니다. 다 필요해서 부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쓸모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다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부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뭐냐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 그거를 여러분으로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여러분이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문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예측할 수 없는 문제들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비밀한 세계에 내가 눈을 뜨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갈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며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둘 경험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문제가 오면은 그 문제를 즐기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건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뭔가 더 진보된 세계에 눈을 뜨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 그것이 뭘까? 그걸 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 어려움을 허락하신 데는 아버지의 계획이 있으실 텐데 아버지의 뜻을 나로 알게 하사 나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로 좀 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알게 하고 나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하나님께서 성취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저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주변 사람이 나를 통해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늘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바라보던 세계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한 세계가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걸 보기 시작했어요. 우리 앞에 위기같이 느껴지는 것이 그것이 하늘나라의 영광으로 우리를 이끄는 놀라운 비밀이라는 걸 보기 시작했어요. 내게 메마름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더 큰 우리의 해갈이 영원토록 해갈되는 하나님의 생수를 공급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인 걸 보기 시작했어요. 내게 배고픔을 허락하시는 것은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하나님의 양식을 누리게 하고자 하는 그것을 발견하게 하고자 하는 그것을 먹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비밀인 걸 보기 시작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쭉정이를 보고 삽니다. 물질이 있으면 하나님이 있는 것 같고 좀 내 형편이 좋아지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그러나 내가 조금 어려워지면 하나님은 없는 것 같고 내가 안 풀리는 일이 생기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 왜 그런 현상이 있습니까? 그가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는 돈을 믿는 사람이고 환경을 믿는 사람이지 주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거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어떤 위치가 벌어져도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나가 하나님을 경배한 것은 응답을 주심인데 단순하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쓰고자 하는, 그러면 한나를 왜 써요? 하나님은 한나의 중심을 봤어. 한나의 중심이 하나님께 순수한 걸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중심을 봤기 때문에 그에게 어려움을 허락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깨닫고 그 뜻 안에서 바른 기도를 했고 거기에 응답이 주어져서 사무엘이 주어졌고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은 보너스로 3남 2녀를 허락하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축복 속에 거할 것인가? 여러분이 지금 없는 것을 쳐다보고 있다면 여러분은 영원히 가난해집니다. 영원히 메마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속에 있는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사람은 영원히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이한 빛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가 올 때 여러분은 자꾸 머리를 써서 여러 방식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수렁에 계속 빠져들어요. 위기가 올수록 답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길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너무너무 편해요. 마음이 급할 게 하나도 없어요. 당황할 게 하나도 없어요. 또 위기가 오면 올수록 사람이 담대해지고 더 안식에 들어가요. 왜냐? 극한 상황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이 내 마음을 점검하는 걸 보기 시작해요. 네가 이 뺏기는 걸로 두려워하느냐? 네가 고통받는 영혼 때문에 네 마음이 주를 향해 더 불타고 있느냐? 그걸 하나님이 점검해요. 위기가 올수록 네 힘든 것만 쳐다보고 있느냐? 이 위기 속에서 고통받는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네 속에 있느냐? 그것 때문에 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만큼 울부짖고 있느냐? 나의 고통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의 고통을 돌아보고 그것 때문에 통곡할 수 있는 사람, 그것 때문에 아파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주목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비전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그 모든 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위기인데 오히려 위기 속에 있는 수없는 사람을 돌봐줄 수 있고 그들을 세울 수 있고 그들을 이끌 수 있는 믿음의 역량을 나로 갖게 만들어. 그러나 나는 할 수 없는데 내가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모든 걸 깨우시고 모든 걸 새롭게 해놓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만들어 가려고 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믿음을 갖게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세운 일꾼이 하나님을 통해서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누가 권위인지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지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일꾼인지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시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수없이 경험했어.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형통한 것만 쳐다봅니다. 편안한 것만 쳐다봅니다. 뭐가 일이 잘 풀리는 것만 쳐다봅니다. 그러면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이 하신 거고 일이 안 풀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전혀 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마다 잘된 일이 없어. 거꾸로 가. 극한 상황 속에 딱 집어넣어놓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식으로 일을 풀어나가시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반응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도저히 절망 속에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끌어 주시는데 나중에 빠져나오고 보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빠져나왔지? 그러나 그 빠져나온 과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권위를 받고 놀라운 능력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얼마나 엄청난 길이 있는지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면 응답 준 걸 주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지금까지 훈련시키고 움직여 가신 주님을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나가 오늘 그렇게 주님을 주목했던 거예요. 베드로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할 때 자기 상식으로는 깊은 데 가서 이 대낮에 그물을 내리면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아. 왜? 이 맑은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내리면 고기가 다 보고 도망가.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어요. 그때 그는 고기를 주목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칵 꿇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서 내가 죄인입니다. 물질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발견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주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러나 그는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경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한 거 응답한 게 그게 경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무엇이었던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 나를 통해서 하셨던 그 결과물이 무엇던지 그거를 주님 안에서 발견한 사람, 그 사람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의 살아계심 앞에 넙죽 엎드려서 하나님이 나를 경영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조성하셨구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물질 주는 게 의미가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주님을 발견하게 하는 것, 주님의 능력을 보게 하는 것, 주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하는 것, 그래서 주님을 경배하게 만드는 그 놀라운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지난 22년 동안 경험하면서 분명한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거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어요. 갈수록 견고해지고. 그러니까 계산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위기가 올수록 나는 더 담대해져. 위기가 올수록 나는 배짱 있게 움직이기 시작해요. 배후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이 고생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것은 다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그래요. 그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매일같이 마음을 더 죽게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돈 걱정하지 말고 내가 주님을 보지 못한 걸 탄식해야 돼요. 질병 걱정하지 말고 내가 주님의 의도를 모른 것을 탄식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안 주신 것 때문에 탄식하지 말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뭔가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걸 활짝 열어주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사역하는 사람도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그러면 100%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은 100% 나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려고 거기에 초점을 두면 여러분은 여전히 궁핍한 인생을 삽니다. 여전히 힘든 여정을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내가 이 직장에 왔다는 것에 대해서 의식이 깨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로 여러분을 인도해 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마음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어질 때 우리는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나누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거에 하나가 돼서 우리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